이제 몇 주 동안 믿음에 관해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잘 아는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구절을 보시면은 설교 처음 시작할 때 어수선하면 안 돼요. 잘 이렇게 집중해 주셔야 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를 똑바로 봐줘야 이 듣기가 잘 됩니까? 이렇게 드시기 바랍니다. 다 준비해 놨다가 이렇게 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가 이 구절을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은 믿음의 위력이 얼마나 크고 당당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가지고 있으면 멸망의 세력이 아무리 크고 사망의 권세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뭐가 있으면 여러분, 그 아들을 독생자를 믿기만 하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연약하고 때로는 못 살고 때로는 뭐 크게 우리가 두각을 나타내지 못해도 여러분, 또 때로는 우리가 병이 들어서 정말로 제대로 활동을 못한다 할지라도 뭐만 있으면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죽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인간이 죽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억만금이 있어도 내일 만약에 죽는다고 하면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제일 우리나라에서 늘 얘기하잖아요.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이 70세까지밖에 못 살고 죽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마 삼성 이건희 회장 만약에 100조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99조를 다 주고 한 10년 연장할래? 그러면 어떡할까요? 다 주겠지요. 그만큼 우리에게 죽고 사는 문제가 너무나 여러분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가 있어요. 영원히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영원히 사는 문제는 뭘 가져야 산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믿음을 우리가 포기합니까?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인은 뭐 하는 자였어요? 양치는 자였어요. 아벨이 양치는 자였어요. 가인은 뭐 하는 자였어요? 농사 짓는 자였어요. 그런데 이 둘이 똑같이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양으로 잡아서 드린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 곡식으로 드린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을 볼 때 이게 여러분 양으로 잡아가지고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려서 하나님 받으셨다 이런 직업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직업을 가진 자가 사람이라고 구원받을 수 있고 술집 하는 사람이라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믿음 있는 사람이 받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설령 술 장사를 해요. 그런데 술 장사를 할지라도 이 사람 마음속에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물론 믿음 있는 사람은 술 장사를 안 하겠죠. 아멘? 네, 그렇다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 안에 생각의 결과입니다. 아멘? 믿음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서 내가 어떤 생각, 어떤 지식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결과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그냥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지식의 동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결과로 세워지는 게 뭐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가 틀린 생각을 하면 우리의 믿음도 여러분 틀리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이 잘못되면 믿음이 잘못되고 결과적으로 우리의 고백도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얼마나 중요한 오늘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바로잡도록 해주는 게 세상에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의 생각을 고치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하나님 말씀 가지고 마음을 여러분 이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겁니다. 자, 잠언 3장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자꾸 뭐를 얘기하냐면 당신의 마음의 생각을 바꿔줘야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을 때만이 우리의 생각은 믿음에 대해서 올바른 생각을 하게 여러분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사고방식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언제 고쳐졌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설교되어질 때,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을 읽어서 내 마음에 찔림이 올 때 그때 내 생각이 바뀌어졌어요. 그때 나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설교 시간에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내 마음이 감동을 받고 내 마음이 도전을 받을 때 그때서야 세상에 있던 마음이 영의 마음으로 바뀌게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 와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와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요단강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라 그랬어요. 이 회개하라는 말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바꿔라. 당신이 생각하는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그 생각, 하나님에 대한 생각, 믿음에 대한 생각, 구원받음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된다 이거예요. 제사만 잘 드리면 구원받은 줄 알고 율법만 잘 지키면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너의 생각이 바뀔 때 고쳐질 때 구원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는 굉장히 사실 중요한데 10장 1절과 3절을 보면 여러분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게 다 연결되는 말씀인데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합니다. 바울이 뭐라 하냐면 간절히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이스라엘 율법만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너희들이 정말 구원받는 것이 내 생각, 내 마음이다 이거예요. 2절 볼게요. 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믿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는데 잘못됐다는 게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여러분 3절 보세요. 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멘. 생각이 잘못되니까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 안에서 믿음은 생각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이들에게는 없다는 말을 바울이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럼 구원을 어떻게 받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8절부터 10절까지 나오고 내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말이 우리에게 적용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무엇을 내 마음 안에 내 생각에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예? 그리고 그것이 믿음이 돼야 되고 그 믿음이 내 입술을 통해서 뭐가 돼야 됩니까? 예? 구원이 이루어진다. 사람의 마음은 사람의 생각은 반드시 입으로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사람이 말하는 게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마음에 있는 생각이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이 말이 뭐가 되는 거예요?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이 사람의 체질이 되고 성격이 되고 이 사람의 이것을 운명을 좌우한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구원이 그냥 뜬금없이 너 믿으니까 구원받 이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입으로 나와서 이게 내 체화가 되어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단 말이에요. 마음과 말과 행위와 살아가는 방식이 일치한단 말이에요. 이게. 아멘. 바울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고쳐라. 아멘. 네.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를 읽다가 요한복음을 읽으면 믿음이 뭔가가 이게 확실히 잡혀요. 사실은. 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도 바리새인이었죠. 사내들의 공회원이었죠. 근데 이 사람 생각에는 구원에 대해서 몰라. 네. 어떻게 거듭나야 되는지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병도 고치고 사람들을 막 이렇게 기적도 일어나게 하지만 뭐냐면 그런 걸 통해서 당신의 생각을 바꿔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명과 진리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다 뭐예요? 생각이 바뀐 거예요. 아, 저분을 만나야, 저분을 주로 모셔야, 예수를 믿어야 우리에게 구원이,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그들의 생각이 바뀌게 된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찾아왔어요. 찾아왔더니 거듭나야 된다. 뭐 그러면 예수님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오해한단 말이에요. 생각이 잘못됐어요. 그게 아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야 너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고 무엇을 고백해야 되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죠.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을 때 뭐가 일어난다? 의에 이르고, 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우리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고백해야 되고 회개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 안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고백이 뭐냐면, 믿음으로 하는 그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 되심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아멘. 다른 걸 고백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라. 이게 첫 번째 고백이에요.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부정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연약한 것을 고백하라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고백을 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먼저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마음으로 이것을.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 돼요. 자,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랑하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나는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려고 보내주신 것을 믿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의를 통해 속량이 내게 이루어졌습니다. 나는 주님이 부활하신 것과 주님이 나를 의롭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며 내 마음에 모십니다. 아멘. 이게 성경적인 고백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고백하는 것은 사람의 영의 그 구원의 실제가 여러분 그게 그때 이루어지는 거죠. 누가 믿어라, 사람이 믿어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을 때, 그리고 그것을 고백할 때, 예수를 나의 주로 시인할 때,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창조가 내게 실제가 되는 사실입니다. 아무 지식이나 받아들이면 안 돼요. 말씀의 지식을 내가 받아들여야죠. 오늘 집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이단적 요소들을 혹하는 말에 내가 받아들이면 구원이 없지요. 속는 거지요. 그날에 가서 진짜 열어보니까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왜?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입술로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내 입으로 입술로만 예수님 나의 구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마음 안에서 그 동의가, 그 마음 안에서 믿음이 이게 강력하게 이게 결과되어질 때 그때 나오는 고백이 진짜 고백이겠죠.
여러분, 사랑과 믿음과 사랑은 이게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과 사랑은 그러니까 행동과 말로만 이게 증명되는 거예요. 믿음도 행동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거죠. 사랑도 여러분 사랑하는데 뭐 선물 하나도 안 사주고 옷 한 벌도 안 사주고 뭐 칭찬도 안 해주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게 사랑입니까? 그리고 뭐냐면 입으로 말을 해야 돼요. 믿으면 믿는다고 자꾸 내가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런데 사랑을 하는데 이 사람이 이 남자가 나를 사랑을 한다고 하는데 행전보다 한마디 아이고 사랑해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하는 거야. 이게 같은 거예요. 네. 마음에 없는데 입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만든 건 뭐냐면 그 말은 뭐냐면 이게 여러분 영의 존재는 진실합니다. 영의 존재는 정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겉 따르고 속 따르는 것은 육을 가진 인간이 세상에 물들어서 하는 짓이고 진짜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안 만들었어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요 거짓말 못합니다. 거짓말 찔려서 못 썰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못 속여요. 네. 그거 어떻게 속입니까? 왜? 영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 있잖아요. 믿음으로 막 고백하고 이런 게 내 마음에 없는 게 믿음으로 고백이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 말이 자체가 이게 다른 말이에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라. 그러니까 사람이 교회만 맨날 다니는데 부모 때부터 막 교회 오래 다니고 내가 교회 오래 다니고 직분도 가졌어. 그렇다고 내가 예수 믿어 이게 구원이 이루어질까요? 속은 아닌데 진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달리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장로님도 잠깐 말씀하시고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을 이렇게 핍박하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저기 무슬림 가면 예수 믿으면 안 되잖아요. 북한 가서 예수 믿다면 바로 그 사람은 끌려 고문당해 죽지요. 그 북한 사역하는 그 김동식이라는 이름이 안 알려져 있는 제가 아는 선교단체의 목사님이 있는데 북한 사람 막 구출하고 그러다가 중국에서 붙잡혔어요. 김동식 목사님. 이분 구명을 하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대통령들이 북한에 가가지고 이분이 훌륭하신 분이거든요. 아는 사람 다 아는데 한마디만 하더라. 김정일 만났을 때 석방이달 한마디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안 해줬습니다. 탈북 여자들을 많이 구출해가지고 북한에서 납치해 가는데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고문을 당했죠. 북한에 그런 고문이 있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문. 일단 80kg 건전한 체격인데 35kg로 빠진대요. 하여튼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그렇게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도 나 예수 안 믿어. 예수님 나의 구주하냐? 이 말 하면 돼요. 그럼 고문이 끝날 거 아니야. 내가 너희들 선전하는데 나가서 내가 그렇게 했지만 너희들 매치 앞에 나가고 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다. 다 거짓말이었다. 내가 이렇게 선전으로 그걸 원했거든 북한은. 근데 그걸 거부한 거예요. 그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그러면 정말 예수 믿다가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장로님이 그랬잖아요. 예수 믿다가 총 딱 대가지고 안 믿으면 그 생각하잖아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저도 맨날 생각해요. 장로님 그거를. 진짜 예수 그 상황이 오면 나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교회가 사람이 많고 적고 이런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우리에게 앞으로 닥칠 수 있는 나의 믿음의 구원의 문제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 그러면 그 모진 고문 잠깐 피했다가 이때 내가 예수 안 믿는다고 거짓으로 얘기하고 나중에 회개하고 또 예수를 믿으면 되겠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마음으로 없는 것을 입으로 말할 수 없고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거짓말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마음과 입술은 생각은 하나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틀린 얘기야. 우리가 믿으면 어떤 상황과 역경 속에서도 그 와서도 우리는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거짓말하면 안 돼요. 아멘. 그게 믿음. 그게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구에
얼마 전에 그 퀴어 축제, 동성애 축제를 했는데 홍준표 저 시장이 그분은 그래도 하여튼 퀴어 축제를 시장이니까 못하게 막 막더라고요. 경찰들하고. 근데 경찰은 또 해야 된다고 막 길을 여주고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그런 거를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퀴어 이런 동성애 하는 애들은요, 기독교를 굉장히 미워합니다. 아주 목사나 보수적인 사람들을 아주 죽이고 싶어 할 정도로 그들이 굉장한 미움을 갖고 있어요, 사실 기독교를. 그러면 앞으로 이게 자꾸 세상이 그걸 인정하는 쪽으로 가잖아요. 그게 상식으로 가잖아요. 동성애가 상식으로 가잖아요, 여러분. 지금 뭐 미국 같은데 뭐 한국도 이제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앞으로 믿음에 대해서 이 짜부러들게 돼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과연 그렇게 예수 믿는 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믿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죠. 그러나 그런 때에도 우리는 절대로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아멘.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가 무엇을 깊이 생각해야 되냐. 자, 히브리서 3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뭐를 깊이 생각하라고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뭘 생각하냐? 예수를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이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라는 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함축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늘 날마다 뭘 여기냐면, 하나님, 내가 저들을 위해서 예수의 내 피로 저들의 죄를 사했습니다. 하나님께 늘 옆자리에 앉으셔서 그 얘기는 뭐냐면, 그분이 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게 믿음의 도리며 대제사장이라는 말이에요. 아멘. 네. 우리는 그 예수, 나 위해서 내 죄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예수를 우리가 다른 걸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피 흘리신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으로 왜 이걸 생각해야 됩니까? 그 생각 속에서 뭐가 나오니까 우리의 믿음이 생성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피로 된 나의 죄를 사해 주신, 나의 죄를 사시고 피 흘리신 그 믿음이 될 때, 그 믿음을 내 입으로 예수 내 구주를 말할 때 내 영혼이 그때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보세요. 히브리서 3장 이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근데 이 히브리 독자들이 지금 생각할 때 예수를 깊이 생각할 겨를이 있을까? 세상 가운데 예수 믿는다고 지금 이들은 엄청난 피해와 박해와 손해를, 경제적 또 육체적 이런 모든 손실을 지금 이들이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독자는 다른 거 생각하지 마.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돼. 너는 지금 네 마음속에 그래도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돼. 그래야 부인하지 않을 수 있어. 아멘. 네. 성경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어떤 역경과 환난을 피해가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죽도록 충성해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에 있는 이 로마서도 네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이 내게 이른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로마서를 지금 받는 이 성도들은 어떤 상황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걸 드러내는 순간 이들에게는 나 예수 믿어 이렇게 말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들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야고보서에 있죠. 근데 로마서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걸 오해해요. 야, 믿음으로만 구원받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그 로마서에서 이게 상충되는 거 아니에요. 로마서에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지 우리가 행하지 않아도 믿음으로 구원받아.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는 그 자체가 행함이었어요, 그때. 아멘. 예수를 나 예수 믿어 라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뭐였다? 이게 행위였단 말이에요. 이게 왜?
자기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보다 더 큰 행위가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고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걸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볼 때도 여러분 믿음 약해지시면 안 됩니다. 아멘. 네. 내가 가끔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다고 여러분 저만큼 여러분들의 마음이 업힌다고 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목사가 보면요, 진짜 빈자리 뭐 이렇게 보면 그만큼 마음이 업혀서 심하죠. 근데 여러분 그걸 뭘로 이기냐?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결코 여러분 내 마음에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게 뭐예요, 여러분? 그 좌절과 실망감을 뭘로 이겨야 되냐? 예수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왜 여러분 목회를 우리가 하고 이렇게 교회를 우리가 사수하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냐?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 할때 이걸 뭘로 이기냐? 예수를 붙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예요. 아멘. 이걸 예수. 어떤 사람 믿음이 약하면요, 좌절이 내 마음에 일어나는 예수를 덮어요. 어떤 심란함이, 어떤 의기소침함이, 그래서 보면은 찬양도 못해요. 그 사람이 기도도 못해요. 왜? 이게 좌절이 지금 이걸 덮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럼 내 안에서 믿음이 생성되지가 않아요. 이것을, 이 사슬을, 이 결박을 끊어내야 돼. 뭘로 끊어내야 돼? 예수로 끊어내야 돼. 그게 바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이게 맞는 건가 생각될 때가 있죠. 근데 그것은 거짓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마귀 생각이야.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포기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우리에게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부정적인 생각하는 사람 쓰신 거 봤어요? 단 한 번도 내 생각이 지금 믿음이 없는 육신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잡고 그 사람 하나님 일을 하시고 본 적이 있어요?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안 보이는 사람,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했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 지금 처음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라는 바람이지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자는 나중에 그걸 보게 될 뿐이에요. 아멘. 하나님 그런 자를 사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을 고쳐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생각, 일어나는 생각, 이게 맞는 거야? 이게 되는 거야? 아니요. 믿음이 있는 자는 예수를 깊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원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 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죠. 여러분 분위기에 어떤 상황에 여러분 지면 안 돼요. 아멘. 지면.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 연약하지만 세상적으로는요, 어떤 때는 제가 저를 보고 막 감단해요. 왜냐면 나는 세상적으로 포기 잘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어떤 상황과 뭘 보면은요, 내가 금방 좌절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믿음에서만은, 하나님의 일에서만은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끝까지 믿음 가지고. 내가 80살까지 살지, 90살까지 살지, 100살까지 살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김정재 선생님 아멘? 우리 옆집 살아가지고 맨날 좋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다 우리 100살까지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제가 그 새롭게 하소서에 김영석 그 교수님 있잖아요. 연세대학교 그 103세시거든. 1920년생이에요. 근데 그분은 참 놀랍더라고요. 자기 친구 100세까지 산 친구들이 몇 명 있는 줄 아세요? 8명이더라고요. 100세를 살았대요. 우리 그렇게 살아야 하잖아요. 근데 귀한 비밀을 알려주더라고요. 그 8명을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그분이 보통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뭐 이렇게 환상도 보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그 100세까지 사는 그 친구들의 공통점이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2가지를 발견했다는 거야. 2가지. 여러분 궁금하죠? 그럼 우리도 100세까지 사는 거야? 이렇게 살 때. 네. 뭔지 아세요, 여러분? 네. 절대로 여러분 첫째가 남 욕을 안 한대요. 남 욕을 안 해요. 네. 남의 말을 이게요, 굉장히 남의 말을 하고 오해가 있고 내 머리가 복잡하면 이게 사람이 그런가 봐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관계에서 스트레스가 다 오는데 이게 그러면 우리를 심란하게 하고 수명을 단축하게 한대요. 그분이 귀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 남 신경 안 쓰는 사람이 오래 살더라고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여러분 뭔지 아세요? 첫째가 남 말 안 하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그 100세까지 사는 사람을 보니까 욕심이 없대요. 여러분 욕심이 없어. 엉키려고 하는 거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살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거기 소외감 안 느끼고 스트레스 안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100세까지 살더래요.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은 뭐냐면 우리 마음에서의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도 마귀도 우리 마음에 있어요. 마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감동은 내 영에서부터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내 영에서부터 이게 나와요. 속에서. 근데 마귀는 뭐냐면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무너뜨릴 때 밖에서 어떤 상황을 만들어.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 보는 걸 잘 봐야 돼요. 듣는 걸 잘 들어야 돼요. 어울리는 내 환경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못하도록 내 마음의 믿음의 뿌리를 뽑으려는 이 가라지들의 침투를 막아야 돼. 이게 마귀의 일이거든요. 꼭 밖에서 안으로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일은 안에서 밖으로. 여러분 요즘 아이들을 보세요. 학생들 보면은 마음이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교회만 와도 일단 뭐 지금 교회나 옛날 교회나 교회는 똑같아요. 예배는 똑같은데 이게 받아들이는 게 달라요. 왜냐하면 아이들의 마음이 이미 세상에서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이게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단 한순간도 이 스마트폰 있죠. 스마트폰이 마지막에 나온 건 여러분 우연이 아니에요. 이건 마귀의 계략이야. 왜? 지하철을 타보고 길거리를 가고 다 보세요. 이거 다 보고 있어. 내 마음이 하나님을 깊이, 예수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떤 때는 저도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렇게 보면은 내가 어느 순간 핸드폰을 보고 지금 뭘 누르고 있어. 나도 모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핸드폰 다 버리고 그냥 그 2G 폰 있잖아요. 전화만 받을 수 있는 거 그걸로 바꿨으면 좋겠어. 왜?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그게 자꾸 우리를 방해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나님.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없는 그 인간의 그 막이 있어요. 마음의 막. 그게 바로 견고한 진이라고 해요. 그걸. 견고한 진. 세상에 주는 그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게 할 수 없는 내 마음을 감싸고 있는 견고한 그거를 진이라고 해요. 성경은. 그거를 때려 부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 세상에 빡겨 있는 그 마음 견고한 진을 청수자라고 해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는데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고치시는 분이에요. 근데 죄인들을 책망하시는데 깨달으라고 자꾸 하시는 게 뭐냐면 죄에 대해서 그걸 얘기해 주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은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자 여기 구절이 중요하죠.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니요. 예수님이 주님됨을 믿지 않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라는 것을 성령이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성령이 하는 일은 바로 성도에게 와서 그걸 깨달아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안 믿는 게 이게 무슨 죄야? 이게 아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지.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게 죄라는 나의 생각이 오늘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라니까 어떻게 합니까? 경각심이 일어나죠. 나 지옥 가겠구나. 예수 믿게 천국 가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에 관해서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면 반드시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고백이 중요해요. 근데 이 고백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냥 말로만 된다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것은 뭐냐면 마음과 영과 입으로 나오는 것이 일치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네. 사랑하지도 않은데 사랑해 하면 그게 감동이 됩니까? 그거 알잖아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 나를 사랑하는데 그거 모르는 바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다 사랑해봤잖아요. 근데 2년 전 사랑도 안 하는데 나보고 사랑한데 글쎄 행동도 없고 아무 감동이 없는데, 그건 우리가 다 알죠. 믿음도 똑같아요. 믿음이 없는데 입술로만 내가 주님을 믿어요?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말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가진 그 믿음의 말을, 하나님은 그 믿음의 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믿음의 말을 하지 않는 사람, 그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못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지금 아무 나에 대해서 사랑이 없어요. 말도 안 하고 부정적인 얘기만 해요. 당신하고 살면 내가 뭐 잘 살 수 있을까? 당신 믿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지금 싱숭생숭하고 다른 남자에게 가 있어요. 근데 결혼할 수 있어요? 안 되죠. 하나님도 똑같아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신뢰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사랑을 못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성경은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에 가득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고백은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키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만이 그 삶에, 믿음의 말이 그 삶의 방향에 그 이정표를 여러분 고정시켜요. 방향을 제공하고 믿음의 말을 할 때만이 그 고정. 여러분 가나안에 파송된 12명의 정착군, 그들이 믿음의 고백을 할 때 그들의 삶의 이정표가 여러분 어디에 고정돼요? 가나안에 고정됐어요. 천국 간단 말이에요. 말하잖아요. 그 중에 10명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 없는 말을 하죠. 왜? 그 안에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입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는 믿음의 말을, 믿음이 없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대다수는 40년간 광야를 빙빙빙 돌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삶의 이정표가 거기에 그냥 꽂혀버리는 거예요. 왜? 믿음의 말이 그렇게 많아. 믿음 없는 말이 그들 그렇게 했어요.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할 수 없다. 또 뭐 이래서 되겠느냐. 이런 비슷한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 적어도 말로 그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시행하리라. 아멘. 그것은 나뿐만 아니라 제일 먼저 나에게 영향을 미치겠죠. 그죠? 믿음 없는 말. 뭐 교회 다닌다고 되냐? 뭐 기도한다고 되냐? 이런 믿음 없는 말 하면 안 된다. 내가 영향을 받고, 그리고 누가 상대방이 영향을 받고. 특히 믿음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10명 대표적인 사람들, 이 사람들은 믿음도 있고 하나님을 신뢰했고 열심히 이런 리더들이었잖아요. 10명이. 근데 이들이 한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 대다수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버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보고를 하잖아요. 야, 곧 우리가 저 땅을 올라가서 저 땅을 취하자. 하나님이 저 땅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이 그들의 인생의 이정표를 말뚝을 가나안 땅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말이 천국에 우리를 이정표를 꽂게 만든다 이거예요. 근데 어떤 말 할까요? 우리 어떤 말 할까요?
우리가 말이 우리의 구원과 지옥과 천국을 결정짓기도 하고 우리의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이정표를 우리의 삶을 그거를 고정시키는데도 역할을 한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좋아하지 않는다. 성경을 보면 이거 근데 여러분 이거 사실이 아니죠. 하나님은 잘 보면은 똑같이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똑같이 모든 걸 똑같이 준비해 주셔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더 사랑하셔서 그들이 천국 간 게 아닙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말을 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그 말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아멘. 나머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이유는 그들이 그 믿음의 말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못 들어간 것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과 믿음과 생각과 우리 언어의 입술이 하나님의 믿음이 생성되는 그 생각과 말과 언어가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이게 적용되기를 어디에도 적용되냐면 우리 입술에 권세 있잖아요. 말한 대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질병을 주님 믿음으로 내 질병 고쳐줬습니다. 이 말을 자주 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 나 오늘 믿음으로 고칩니다. 아파 죽겠어. 막 여기도 아프고 막 머리도 아프고 막 아파. 막 예를 들어서 그럼 아프다. 이 말만 아프니까 아프다고 할 수 있는데 그 믿음의 말이 중요해요.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나 고쳤습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이 나를 바꿔버려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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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교회도 자꾸 하나님 하나님 부흥돼 주는 믿습니다. 이 믿음의 말을 자꾸 하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요 우리가 뭐 밥도 해주고 막 따라다니고 막 하잖아요. 얘네들이 왔다 갔다 그러면요 얼마나 속상한지 마음이 막 하나님 저들 구원해서 저들이 구원받으면 내가 얼마나 기쁠까. 우리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막 오늘 목사님 죄송해요 배가 없어서 교회에 나와요. 어제 온라인 돼가지고 우리 교회는 한 점도 안 자고 지금 교회 온 거예요. 지금 와 자고 있잖아 지금. 그래서 졸려가지고 지금 죽어. 그래도 와서 얼마나 감사하지. 하나님. 여러분 죽고 사는 권세가 혀에 있습니다. 그래서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항상 조심하라. 믿음의 말. 다윗이 내 입술에 말만 하나님께 연락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아니요. 마음의 묵상.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것도 왜? 생각이 중요하니까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이제부터는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바꾸고 고치고 믿음의 말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